불교 그 해양일이니까 영산제하고 천도제 이걸 하려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그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제사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사 의식을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그 불교에서 최고 아주 거창한 제사 의식을 영산제라고 해요. 이건 아주 대단하게 합니다. 근데 백중을 하게 됐을 때에 백중해양일 3일 전부터 해가지고 3일 동안 이 영산제를 하게 됐거든요. 우리 조주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렇지만 기본은 3일 동안 그러니까 13일 음력으로 7월 13일, 14일, 15일 날 영산제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날 회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도제는 축소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건 설명하려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있고, 지금은 사실 이렇게 할 여가도 없고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바쁜 사회에서 뭐 3일 동안 할 수 있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게 좀 기본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불교 의식에 대한 것은 성문우범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의식적, 그러니까 우리 연화정사에서 하고 있는 이 법요집도 성문우범에서 딴 거예요. 이 성문우범이라는 것이 1930년도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해가 이제 영산제인데, 영산제는 우리 불교의 본패, 그리고 춤, 그리고 장엄을 전부 다 가부합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불교 그 외술의 축소판이에요. 근데 이게 그게 뭐냐면, 그래서 영산제가 우리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1973년도 11월 5일 날 지정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봉원사라고 해서 그 연세대학교 옆에 있는 신촌에 있는 봉원사의 영산제 보존회를 이제 만들어서 그 영산제 관리자로 지정했고, 그리고 2009년 9월 30일 날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문화적인 목록에 등록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말하자면 탱화라든지 뭐라든지 불교계통에 중요 문화재가 있지만 이 영산제가 가장 중요한 중 하나입니다. 영산제가 뭐냐면 49제 형태로 이제 영원히 불교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극락왕생하는 의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영산이라 그러면 인도의 영축산 또는 영취산이라기도 하고 영축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취산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설법을 했던 게 이제 법화경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법화경을 행하는 의식들을 전부 이제 담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불교계에서 천도식 지원은 가장 거창한, 가장 기본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영산제를 하게 될 때는 실 내에서 하기보다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죠. 실 외에서요. 그랬을 때 야외에다가 영산회상로라는 궤불을 걸어요. 궤불, 우리도 이게 조그마한 궤불 있긴 있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안 되고 한 뭐 10m, 뭐 15m 이렇게 한 20m 이런 아주 궤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식을 진행하는데, 그때 그 궤불에 이제 부처님이라든지 이제 보살님들이 많이 모셔져 있죠. 그랬을 때 밖에서 영관을 모셔와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행렬식을 하는데, 그때에 해금이라든지 북이라든지 장구라든지 검문고라든지 뭐 필이라든지 이걸 다 불어요. 그래가지고 모셔오는 거라. 그리고 나서 의식을 진행했을 때 이제 춤이 4가지 춤이 있어요. 불교의 기본 춤은. 그게 바로 이제 바라춤이라든지 나비춤이라든지 벚꽃춤이나 타주춤이라고 있는데, 이 4개의 춤을 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 의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봉송을 합니다. 이제 봉송을 할 때는 제단이 세워진 곳에서 이제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돌죠. 그때는 의상교사 법성계를 외웁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할 거예요. 오늘 또 축소판으로 할 건데 할 건 다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다 이게 이제 영산제예요. 뒤에 아주 큰 그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그 궤불이라고 합니다. 걸어놓는 이제 부처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모든 스님들이 마지막에 이제 참여했던 스님들이라든지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건 퍼포먼스입니다. 의식을 했을 때. 저도 그 영산제 의식을 하는데 호주 시드니에서 한번 해봤고 하와이에서도 해봤는데요. 아주 그냥 전형적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불교 문화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데,
한국 내에서의 영산제 퍼포먼스를 해야 될 전용 극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전용 극장이 없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오페라라든지 아니면 뮤지컬 같은 극장들이 있잖아요. 뉴욕만 가더라도 그 뮤지컬 극장들이 다 있지만 우리 불교의 영산제 극장이 없는 것 좀 아쉽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국 내에서 영산제 전용 극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수건 사업입니다. 지금. 그랬을 때 외국을 순회하면서 우리 영산제를 퍼포먼스를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싱턴 DC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까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때에 저희가 하와이 있을 때는 하와이 대학에서 했어요. 하와이 대학에서 초청해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또 시드니 했을 때는 우리 구룡사 말사가 정법사라고 있는데 시드니에 그때에 우리 정법사 20주년인지 30주년인지 그 행사 때 한국의 스님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우리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쪽에 그 워싱턴 DC의 큰 그 하나의 그 극장을 빌려가지고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돈을 우리가 이제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그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한국 정부라든지 종단에 신청을 해서 해야 될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산제 순서라. 그러니까 영산제 했을 때 장엄을 해야 된다고, 장엄들을. 그 다음에가 시련이라 해서 이게 바로 그 가마입니다. 가마를 타고 온다는 거야. 수레를 타고 온다든지. 그리고 영가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 가짜의 가. 영가의 가짜. 이게 수레를 타고 간다든지 가마를 타고 간다든지 뭔가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없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련, 그러니까 가마에다 태워가지고 영가를 모셔오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 대자는 그 영가를 가마를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절에서 맞이해줘요. 그러면 이제 가마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봉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괴물 밑에다 봉안하는 거라. 그리고 나면 이 영가가 구질구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딱 없애줘야. 그게 바로 이제 관역이다.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으로 했던 영가들을 완전히 때를 싹 없애주는 것이 이제 관역이에요. 그리고 나면 관역의식을 해요. 그 다음에 관역의식을 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의식이 진행됩니다. 이제 식당 작품, 이제 거기 참가하는 스님들이야 뭐라든지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못 먹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스님들 음식도 공양하고 뭐하고 그때는 이제 풍악을 합니다. 풍악을. 그러니까 음식 드실 때 그냥 드시면 안 되잖아요. 뭐 풍악을 울려라, 뭐 노래도 불러라, 뭐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 그때 이제 춤들 같은 거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바라춤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뭐냐면 나비춤이라든지 벚꽃춤이라든지 이런 거 있더라고요. 타주춤이라든지 이런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나 이제 즐기는 거야. 그 스님들도 이제 아주 잘 공양을 해야지 연불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막 드시라 하고 뭘 하고 하는 거라. 그러고 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것은 영산 작법입니다. 영산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인도의 그 영산이라는 데 영축산이 어디가 있냐면 라주기루. 이게 라자라고 하는데 라자 그라라고 해요. 이 범으로. 라자가 왕입니다. 왕. 그라하가 성곽이라. 그게 바로 이제 한국말로 번역될 때 왕사성이에요. 왕의 성곽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마가다 왕국의 수도입니다. 이게 왕이 머무르는, 지금으로 그냥 수도권이죠. 수도라는 뜻이라. 라자 그라하가. 그런데 요즘에 힌디 말로 이야기했을 때 라즈기르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버모했을 때는 라자 그라하예요. 우리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게 왕사성인데 왕사성에 둘러싸고 있는 산 이름이 그게 바로 속칭 영축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축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영축산 꼭대기에서 단을 설치하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법화경을 설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 의식을 이제 그때 이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고 부처님한테 설법도 듣고 나고 나서 시식이라는 것은 귀신들을 그때 이제 제도하는 겁니다. 귀신들을 바로 제도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위신력을 가지고 귀신들을 제도해야 되지 영가들을 제도하는 거지 무턱대고 뭐 그 영가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가 스님인데 스님이 자기 소리 하면 안 돼요. 이건 사입입니다. 스님이 부처님 말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소리를 하면 사입이라고 해요. 사입의 기준이 그 불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승이라고 하는데 승단을 파괴하는데 기준이 딱 하나가 있어요.
자기 소리 하는 거라. 그러니까 헛소리 하면 스님이 부처님 말에 근거하지 않고 파승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 소리,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영원히 부재무치 못합니다. 근데 스님이 예를 들어서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그럼 눈이 맞았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걔를 환송하면 돼요. 환기하면 돼.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예쁜 여자가 있으면 환기를 해야 돼요. 환기를 하고 나가면 돼. 아무 상관없고. 그 죄진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인간으로서 뭐 여자 좋아하는 거 뭐 나쁜 거 아니라 이건 정상인 거라.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는 나쁜 거예요. 이 정상이야. 스님도 사람이니까. 그러면 스님이 눈이 맞아가지고 아주 그냥 불꽃 튀기는 거라. 특히 젊은 스님들. 그러면 어때요? 나가면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 나가야 돼요. 나갈 때. 어떻게 나가면 되냐면 처음에 이제 은사 스님한테 가사를 헌납합니다. 절착을 해요. 그러면 은사 스님이 그 가사를 가지고 부처님한테 헌납하면 돼요. 그리고 절에 딱 공포를 하면 됩니다. 내 상자 누구누구가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피웠다. 그래서 오늘부터 스님 노릇을 뭐 도저히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 사람을 스님으로 여기지 말고 일반 재가신도로 여겨라라고 하면 끝나는 거라. 그게 바로 이제 불교 황계의식입니다. 그것도요, 부처님이 얼마나 자비스러우냐면 바람 피우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7번까지 허용해 준 거예요. 7번까지. 7번까지. 얼마나 좋아요, 불교가. 이게 바람을 피웠어요? 그러고 나서 나 오늘 도저히 이 여인이 아니면 못 살겠다 하면 나가요. 그러고 나서 또 마음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제 합의를 봐야 되겠죠? 합의를 보는 거라. 부부간 합의를 보고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이제 나 좀 놓아주라. 나 부처님 또 다시 한번 공양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제 부부가 합의를 보잖아요. 부부가 합의를 보면 어떻게 돼야 됐어요? 그러면 나 스님 하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절에 가는 거라 다시. 나 스님 하겠다 그러면 절에서 받아줘야 됩니까? 안 받아줘야 됩니까? 받아줘야 돼요. 그게 불교법이라. 왜? 그 스님이 바람 피운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눈 맞으고 죄 아니에요? 죄 안 지었어요. 정상인 거라. 그러니까 눈이 맞으면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상자들한테 그래요. 눈 맞으면 죄 짓는 거 아니까 열심히 사랑도 해보고 뭐또 나갈 때는 깨끗하게 나가라 그래요. 그래 밝히고 나가야 돼. 그게 정상이라. 불교법에서는. 나갔죠. 또 들어오고 싶어요. 그러면 들어오는 거 지장 없어요. 들어오는데 왜?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런데 스님으로서 살면서 환기를 안 하고 바람을 피우고 하면 그 죄 진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영원히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승적 박탈을 해서 쫓아내버려야 돼.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피우면 죄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람을 피우면 공포를 해야 돼요. 나는 누구누구 좋아갖고 도저히 못 살겠다. 막 눈이 뒤집을 정도로 좋아진다. 꿈속에서 나타난다. 하고 이야기하면 돼요. 나간다. 다시 들어오는 거라?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7번이나 가능하다니까? 아주 좋은 불교예요. 바람 피우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7번 한 번도 아니고 7번까지 가능해요. 부처님 법에 그래. 부처님 법에.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법납인데 이제 법납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스님이 바람을 피웠어요. 나갔어요. 재진 하나도 아니잖아요. 다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불교에서 범법자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스님들은 범법자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범법자를 받아들면 이제 범죄 소굴이라고 해서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바람 피웠고 나갔고 공식적으로 바람 피워서 나갔기 때문에 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갔죠.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저래서 받죠. 그러면 이제 법납인데 스님 나이인데 나이는 첫 번째 바람 피우기 전에 스님 생활 10년 했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다시 들어올 때는 그럼 나이를 어떻게 취급해야 돼요? 다시 시작이야. 그것만 차이가 돼요. 나이만 달라지는 거라.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스님분들 만나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아주 저 스님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훌륭하다 라고 하면 한번 우리 한번 저기 잘 살아보자, 잘해보자 이렇게 해도 절대로 파괴시키면 안 돼요. 황계는 시키는 건 용납하지만 파괴는 용납이 안 돼요. 파괴는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황계는 합의만 보면 돼. 서로 좋아해가지고 나가면 돼. 다시 들어오면 돼. 이게 이제 불교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게 승단이 형성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파승이라 그러는데, 이제 승단을 파괴하는 것이 제일 파괴가 뭐냐 라고 하면, 스님이 부처님에 근거하지 않고 설법을 하면 그것은 영원히 구제하지 못합니다. 불교법에서. 왜 그러냐면 이걸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바람 피운 것도 용납하고 뭣도 용납하고 다 용납하는데, 스님이 부처님 말을 근거하지 않고 자기 소리를 하면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게 파승의 제1원칙입니다. 왜 용납 못하냐? 사입이라는 거라. 스님이 자기 소리를 하면 사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입이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혼자 사입이 하면 돼요. 자기 소리를 하게 하면 뭐가 돼요? 교단을 만들고 교주가 됩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혼자 사입이 치고 정치고 무당하고 하는 다 어떻다는 거라. 근데 그런 사람이 따르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그건 뭐죠? 신흥교입니다. 신흥종교가. 이건 용납이 안 되죠. 부처님께서. 신흥종단을 만든 우리 그 정법이 깨집니다. 그 정법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전부 용납합니다. 아까 자비종 종교니까 잘못하는 것이 아닌 거 다 용납해요. 스님 따짐도 7번까지 용납해요. 7번까지. 스님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것이 범죄 행위만 하지 않으면 7번까지 용납하는데, 스님이 자기 소리를 하는 것은 이건 용납 안 됩니다. 이건 추방해야 합니다. 불교 교단에서 추방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연화정사는, 그래서 제가 주장한 거 있어요. 제가 정법을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게, 연화정은 정법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는 거, 공부하는 불교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있잖아요. 어렵게 뭐 이거 어디지 슬라이드도 하고 불교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전부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소리 안 하잖아요. 이게 우리 정법사가, 우리 저기 그 연화정사가 정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추구합니다. 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화정사는 정법에 근거한,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경전에 근거한 말을 해야지, 헛소리 하는 것은 용납하면 안 돼요. 그건 교주라. 그것은 우리 저기 불교계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돼요. 그 당사자들이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추방해야 돼요. 그들 나가면 안 돼요. 왜? 악을 키워주는 거라. 스님분들이 자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들 가면 안 돼요. 왜? 그건 불교 아니라. 그건 교주라. 신은 교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을 나가면 이건 불교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화정사 나오면 돼요. 왜? 연화정 뭐죠? 정법불교, 정법불교, 정법불교. 우리 연화정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영산장법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작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어떻게 돼요? 영가분들에게 천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시식이라. 영가들에 천도했을 때 자기 소리를 내서 영가를 천도를 하면 돼요. 그건 무당이라. 그건 점쟁이고. 우리 연화정사는 영가를 천도했을 때 무엇에 근거해서 천도를 한다고요? 불법에 근거해야 돼요. 불법에. 그래서 영산작법, 상단의 불 끝나고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연화정사 어떻게 돼요? 지금 천수경도 하고 뭐죠? 예불도 모시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잖아요. 그게 뭐죠? 상원 스님 말에 의해가지고 헛소리 안 하고 무엇에 근거한다고요?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갖고 우리 제사 지낸 거예요. 헛소리 안 해요. 우리 연화정사는. 저도 말 잘하거든요. 내 말 하려면 무당도 하고 막 다 해요. 그렇지만 그거 하면 돈도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되죠. 됐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더라고. 절이 잘 불러가려면요 적당하게 사기도 치고요, 정도 치고 그래야 되더라고. 그리고 제가 저기 그 주역했잖아요. 중국자를 했기 때문에 너무 쉽더만 그거 하나 보는 거. 오행에 맞춰가지고 하면 줄줄도 해요. 음양하고 오행에 맞춰서 줄줄 하는데 그 껌이더만 껌 그거 하려면. 그래도 그거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스님 노릇을 해야 된다고. 그것에 근거하지 않고 점치고 무당짓거리하고 뭐하고 하면 그건 교주돼야지. 교단 차려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교단 차려 나가기에는 배포가 약해가지고 여기 연화정사 이렇게 하는 거라.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시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봉송. 시식이 다 끝나고 나면 영가가 어떻게 돼요? 빠이빠이 해줘야 되잖아요. 모셔왔죠. 모셔와서 우리가 영가님 다 잘 드시게 했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드시게 했을 때 시식을 하게 되는데 음식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베풀잖아요. 법식 유선이다. 법을 베풀어야 돼. 법을. 그 다음에 가요. 밥을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법식이 일반 밥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밥식을 하지 않고 법식을 해야 돼요. 법식. 법으로 제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너 빠이빠이 이제 여기까지 잘 오셨으니까 잘 가셔라고 인사치레 하는 거에 바로 봉송이라. 이 의식으로 모든 의식이 이루어져요. 모든 불교 전도식은 첫째는 모셔와야 되겠죠? 그러면 모셔온 사람들은 세속에서 찌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욕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목욕에 몸의 목욕을 시켜주는 거 중요하지만 불교는 뭘 목욕시켜야 되겠어요? 마음의 목욕을 시켜주는 거예요. 마음의 목욕. 근데 마음은 탐진치에 있는 사람들은 탐진치 3등을 깨끗이 닦아주는 거라. 그러고 나서 이제 스님들이라든지 의식은 집행한 스님들이라든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스님들이 잘 드셔야 될 거 아니요. 음식도 주시고 못도 드시고 풍악도 올려주고 해서 이제 스님들이 그래도 좀 배도 좀 따뜻하고 힘도 좀 나고 이렇게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배 따뜻하고 힘이 있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뻘짓거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처님 말을 부려야 된 거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래 훌륭하마 우리 부처님 말 좀 듣고 이제 스님이 그렇게 돼서 다 이제 영가만 마음 깨끗이 하는 거라 스님도 마음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그러한 공덕으로 영가분들에게 시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법식을 주는 거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음식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봉송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빠이빠이 해주는 거예요. 아이 잘 가시라고. 이제 내년에 이제 한번 다시 보자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 장엄이라. 영산제에 이제 3명의 중요한 분이 있대요. 그게 바로 장엄을 담당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장엄들. 그 다음에 하나가 범패, 음악이죠. 연불. 그 다음에 하나가 춤. 세 분. 자, 이렇게 장엄해. 자, 이렇게 실현이죠. 한 가운데가 가마가 있어요. 가마 행렬을 하는 거라. 가마 행렬할 때 앞에가 길잡이가 한 거예요. 이게 나무 대성 일로왕이라. 길잡이란 뜻이죠. 일로가 길잡이잖아요. 가이드라. 이 가이드가 쫙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사령, 이제 그 군인들이라든지 이제 딱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스님들 따르고, 보십시오. 한 가운데 이 가마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 가마 속에 영가분들을 태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가가 있잖아요. 어시기에 딱 하니까 어디지 햇빛에 걸리지 말라고 딱 파라솔도 탁 세우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위패가 이제 따르는 거예요. 개개인들이 위패들, 쭉 위패들, 큰 위패들, 뭐 유주무골 위패라든지 뭐 무슨 위패라든지 이제 쫙 위패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가마입니다. 가마를 이제 스님들이 이제 모시고 와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 이제 의식을 진행하는 스님들. 그러니까 우리 연화정사는 지금 아직까지는 스님들이 우리 그 총무 스님, 야무 스님하고 저밖에 없지만 이제 많은 스님들이 계시면 이렇게 그룹을 이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이뤘을 때 징을 춘다든지 아니면 목탁을 춘다든지 요령을 한다든지 깽과리를 한다든지 북을 춘다든지 뭐 이렇게 퉁소를 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금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연화정사는 아직까지 그 정도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냥 요령하고 목탁 정도 수준에서 끝납니다. 이게 많은 스님들이라도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관욕할 때 목욕시켜주잖아요. 때를 벗게 해주면 마음의 때.
이때는 이제 이렇게 바라춤을 춰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관용을 시킬 때 안에다가 병풍 안에서 합니다. 병풍 안에 있다 이거.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우리 병풍. 그 목병풍. 자, 이게 이제 그 병풍 안에서 이제 그 목욕을 시켜줍니다. 거기에 이제 그 영가드릴 경우에는 뭐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저기 신발이라든지 뭐라든지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안에다 여가지고 이제 하는 의식이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이게 이제 바라춤이 아주 중요해요. 바라춤 아주 핵심, 남성적입니다. 아주 힘있고 이런 이제 바라춤도 춥니다. 여기 이제 나비춤, 이게 아주 여성적이죠. 그리고 끝자리에다가 이제 보통 연꽃을 하죠. 연꽃이 세상에서 나비처럼 훌훌 날아가지고 이제 좀 연화대 극락왕신하라고 춤춥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여성춤이죠. 여성적인 춤 아주 부드럽죠. 그리고 이제 이게 법고춤은 두 사람 치기도 합니다. 앞뒤에서 한쪽에서 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타주, 이게 타주 아주 중요한데요. 이게 팔정도에 팔각형을 팔정도라. 그리고 나서 이게 타주문을 한 번씩 두드립니다. 그 기둥을. 그러면 도는 거라. 이때 이제 식당을 합니다. 음식 드실 때. 여기 보시죠. 여기 그 타주무죠. 여기 앞에 보면 전부 다 바로들이 다 있죠. 스님들 앞에만 다 바로들이 있다고. 그리고 여기가 저기 말하자면 음식 돌릴 수 있게끔 바로 공양할 수 있게끔 다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죠. 이게 이제 돌려가면서 타주문 쳐가면서 그 음식 드실 때도 팔정도 정견해라, 마음 똑바로 써라, 생각하는 것을 올바르게 해라, 행동도 올바로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쳐가면서 하는 게 아주 부드럽게 굉장히 이렇게 느슨하게 하는 이런 의식이에요. 자, 이제 그리고 승무인데 승무는 사실상의 불교 의식은 아닙니다. 이게 민간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승무는 불교 의식에서 승려가 추는 춤이 아니고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이렇게 메고 흰 곡관을 추고는 민속춤이에요. 춤의 구성은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춤 사이가 다양하고 춤의 기법도 독특하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승무가 아주 이렇게 이제 추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승무를 어디냐면 하기도 해요. 이렇게 큰 불교 의식에서. 그렇지만 원래는 불교의 기본 의식은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지훈 시인이 그 승무가 아주 유명해졌죠. 근데 조지훈 시인이 원래 승려 출신이거든요. 거기 폐하전문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승려 출신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고려대학교에 국문과 교수하면서 이제 많이 유명해졌죠. 그렇지만 이분은 이제 대처승이죠. 스님으로 결혼했던 대처승 스님이었고요. 그리고 그 월정사에서 강주 스님들을 가르치는 교수 스님도 하셨고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승무. 이제 살풀이춤. 요즘에 살풀이춤 아주 유명하잖아요. 뭐 이해주 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살풀이춤 많이 유명하는데,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살풀이춤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민속춤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판에서 무당이 추는 춤인데 이제 이것도 불교적하고 많이 관련되고 있고요. 자, 이거 이제 살풀이춤이죠. 이렇게 이제 살풀이춤. 살풀이춤의 특징이 수건을 가지고 있어요. 큰 수건. 이렇게 긴 수건을 가지고 춤을 춥니다. 살풀이춤. 그 다음에가 이제 영산 작곡 들어갈 때 육법 공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향, 초, 꽃, 차, 마실, 밥이죠. 이 6가지나. 6가지 공양물을 줄로 세가지고 쭉 이제 올려놓은 거라. 이 앞에 부처님 오신다고 육법 공양 했잖아요. 그것도 부처님한테 올린 공양이라. 그래서 육법 공양이라요. 내년에는 부처님 오신 날 6명의 아이들이 아니고 12명의 아이들이 오고 와야 돼. 그러면 왜죠? 2사람씩 조를 이루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더하면 뭐 3명씩 조를 이뤄도 되고. 그러니까 많이 이제 내년부터는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그날 어린이 주인공이니까 부처님 탄생일이니까 육법 공양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올라오고 있죠. 여기 이 보살님들이 처음에 이제 뭐 공양 가져온다든지 뭐 가져온다든지 쭉 해가지고 향 가져오신다든지 차, 꽃, 차, 과일, 밥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부처님한테 공양합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우리 연화정사 부처님이 포식하겠어요. 이게 문제라. 이러한 부처님의 포식하는 것이 매주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만 있어가지고 우리 연화정사 부처님 이번 주 빼고 다음 주는
꼴꼴꼴 굶으실 거예요 아마.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전통 불교에서는 번패를 하게 돼 있어요. 번패로 해서 불교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번패를 할 줄 알아요. 근데 번패를 하면 너무 길고 딱딱해서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오늘 맛배기만 보여주려고 그래요. 제가 번패의식을. 그 다음에 올라가요. 불교의 그 어디지 이 음악 이게 이제 그 해신곡이 장성곡인데 오늘 내가 해신곡 하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해신곡 하고 저 번패의식도 조금만 맛배기만 보여 너무 길어요. 그래서 조금 거불 정도만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그냥 배운 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태고정 스님한테 배웠어요. 옛날에 우리 태고정 스님이 우리 저기 재홍 스님이라면 아주 그 태고정 쪽에서 유명하죠. 그 스님한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배웠어요. 번패도 배우고 이제 해신곡은 안 배웠고요. 근데 번패 불교 의식도 배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 의식은 조계종은 별 볼일 없고요. 태고종이 잘합니다. 거의 뭐 태고종 쪽입니다. 그래서 봉원사도 태고종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의식 쪽은 뭐 태고종이 정말 잘하죠. 조계종은 뭐 아마추어 수준이고 그렇지만 일부 스님들 조계종 스님들 번패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또 오늘은 거기 해양일이니까 해신곡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축원도 오늘 같은 경우는 화창 스타일.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음악적인 요소를 근거해서 하는 스타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영산제라는 큰 의식을 했을 때 하는 거고요. 그런 것은 이제 전문가들 하는 겁니다. 일반 스님들은 그렇게 잘 못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할까 말까 하는 생각 중이에요. 거기 여러분들이 잘 하면 좀 제주잖아요. 제주가 제자잖아요. 누구누구 제자. 제를 지내는 제주라 그래도 제자인데 오늘은 천도제잖아요. 천도제 제자가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제자의 뜻이 조금 나오면 하고 형편없으면 하면 안 되죠. 왜 그런 거 합니까? 제주의 뜻이 별볼이 없는데 그것도 이제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봉송을 합니다. 도는 거라 끝나요. 그리고 봉송을 하는 것이 왜 그러면 법성계를 하냐? 법성계가 있잖아요. 도상이나 이 도상을 그리면서 하는 거예요. 봐봐요. 중간에가 법성원용 무예상 제법 부동 본래저 이렇게 연결되죠. 한가운데 보이죠? 한가운데 보면 법성원용 무이상 우리가 이게 보인다고 이거 보여가지고 쭉 이게 따라가면서 끝판에 가보면 구례부 동명이부 딱 끝나요. 이 도상을 따라서 법성계 개성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도상을 하면서 돌면서 도량들을 청정해 하고 그리고 이제 하직 인사를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나가시면 합니다. 그래서 법성계를 하는 거예요. 예, 보죠. 도상으로 연결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패를 태워야 될 거 아니요? 이 소대. 그래서 위패 태우고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우리 연화정사는 소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끝나고 나서 여암스님이 태우는데 혼자. 그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봉송의식 있죠? 법성계는 한번 외워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뺑뺑 한번 돌자고. 예? 그래도 몇 바퀴 한번 돌아보자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구식은 다 맞춰야 될 거 아니요? 우리 연화정사가 아직은 그래도 큰 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갖춰야 돼. 그런데 제가 남들한테 연화정사 명함을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소를 두드려 봐요. 연화정사 주소를 두드리면 어마어마한 걸로 나오는 거라 이 건물 전체가 연화정사예요. 그래가지고 와 하는 거라. 그거 터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연화정사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똑같아요. 천도제는 약식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법사 스님이 대령하죠. 영가를 맞이하죠. 그 다음에 간욕하죠. 목욕을 시켜드린단 말이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처음에 모셔와서는 어디서 하냐면 영가를 중심으로 합니다. 영가를 중심.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처님을 다음을 하는 거라.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가 이제 신중이죠. 중단이니까 중중 내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영단으로 가는 거라.
그게 바로 영단에서 하는 의식만 하는 것을 그 시식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는 이걸 다 따르기에는 시간도 없고 너무 바쁘고 약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끝나고 그 다음에 뭐죠? 시식하고 봉송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걸 봐서 제가 화청을 할까 마실까 하고요. 여기 어디지 회식목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고요. 근데 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다. 신심 안 난다. 그리고 도대체 영가님들 모셔다가 저기 어디지 시식할 만큼 그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 안 해야지 왜 합니까? 그래서 딱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하직 인사를 하는 거라. 상주간 2패 사진을 모시고 일동 목당에 거쳐 이제 부처님이 하직 인사 하고 나서 법사님을 따라서 이제 법당을 돌아요. 법성계요. 그러고 나서 소대에 가서 이제 저기 어디냐면 영가, 옷가지라든지 위패라든지 뭐라든지 다 태우고 이제 다 끝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화정사는 소대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은 생략하고 소대에 해야 될 위패는 우리 여왕스님 처분에 맡기자고. 어디서 가든지 어디 산에 가서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처소에 가서 할 것인지 뭐 할 것인지 그건 처분에 맡기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끝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오늘 몇 가지 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그 7주 동안 백중 법회 시리즈 해왔는데 이렇게까지 7주 내내 백중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백중의 의미라든지 뭐라든지 해준 것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수술해야 돼. 기 수술하고 오시라고.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주고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 좀 수술하고 오시라고. 아니면 기 좀 닦고 오세요. 절에 올 때마다 기 좀 닦고 오시라고. 그리고도 저희가요 자비심이 저희가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도 안 돼도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 연화정사 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면 연화정사 채널이 있으니까 연화정사 채널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 들어보시라고. 더 들으라고. 그리고 한 번 더 들어서 안 되면 약간 맛이 가도 2번 더 들으라고. 그래도 맛이 간다라고 하면 3번 더 들어도 돼요. 무한정 들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그 연화정사에 7주 동안 시리즈를 해왔는데 우리 그 총무스님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역시 우리 그 연화정사 가풍을 이을 사람이라. 왜? 그 잘하더라고. 법회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연화정사 있기 너무 아까운데 이게 보니까 계속 어디서 주워오든지 뭐 주워오든지 뭐 사진도 주워와가지고 뭐 한다지 말을 그럴싸하게 해요. 근데 그것도 본인 말을 하지 않고 누구 말 한다고요? 부처님 말 하는 거라. 네, 본인 말 하면 여암스님 사입입니까 아닙니까? 사입인 거라. 근데 또 불구하고 본인 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7번에 의해서 시리즈가 우리 연화정사 있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에 키워드를 연화정사로 치면 나와요. 왜 연화정사 채널이니까. 채널에 장장 32개가 올라가 있어요. 벌써 32개나 동영상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매주 올라가는데 그렇게까지 해주는 것은 누구 덕택이냐라고 하면 누구 덕택이요? 성원 덕택입니다. 저 덕택이요? 내가 이 저 덕택이라 하면 요거도 무거워요. 우리 양철호 웹 부장님 덕택이에요. 웹 부장님. 그 다음에 덕택이 누구냐? 우리 그 여왕스님 있잖아요. 우리 총무스님 덕택이라. 그거 하기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누구 덕택이요? 그 말이 들어가 크게 한번 해봐요. 그래 저 덕택이라. 다음에 여기 참여해준 사람 덕택이야. 사실은 참여한 사람들이 여기 법회 나와주고 그리고 보시금도 내주고 공양금도 해주고 또 봉사해주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연화정사 멤버들이 대주기 때문에 이나마라도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덕택이라고요? 연화정사?
부자님 덕택이에요, 부자님. 박수 쳐야 돼, 그때. 네, 아무튼 고생했고요. 이제 계속 다음 행사, 다음 직순하죠.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